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never 결단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천국 못 들어간다는 말이 심각한 말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우리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물론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섬기고 나아가는 자는 다 천국에 가죠. 그러나 예수님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무슨 소리야, 구원받은 사람 많지,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적다라는 말씀 대신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참 많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적다. 그 길을 찾는 자가 적다. 좁으니까 저 길 어떻게 가? 넓은 데로 가야지. 이럴 수가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 저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처럼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돼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저는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내가 걷는 이 길이 비록 이렇게 좁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 이 말씀을 왜 주님이 하셨는가? 그것은 9절부터 14절을 배경으로 하시면서 이어서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셨다. 그러면 9절에서 14절 말씀은 뭐냐? 그것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두 사람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러면 9절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결국 뒤에 있는 말씀은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있어요. 의롭다고 믿고 있어.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나는 당연히 천국 가지,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은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 왜?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거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게 맞지, 천국까지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운 존재지 라고 여기고 있었던,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 그리고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있었네.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야, 참 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자녀가 돼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교만했다는 얘기거든요. 교만. 다른 사람을 멸시했다는 얘기는 나는 잘하는데 너는 못하고 있구나. 판단자가 된다는 얘기죠. 판단자. 오직 우리의 삶을 판단하실 분은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죠.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라 그저 주님, 우리는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우리 17장 넘겨볼까요? 10절 17장 한 장 앞으로 넘기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자랑하는 것은 이게 맞지가 않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나 이거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 당연히 해야 될 일 했다. 여러분, 오늘 막 걸어오면서 나 걸어왔어. 나 오늘 숨 쉴 수 있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말할 때 나 걸어왔어. 숨쉬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나 숨 쉬었어. 이것은 인정이 되지만 사주육신 아주 말짱하고 건강한 사람이 나 오늘 숨 쉬었어.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는 어때요? 무슨 소리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러한 것처럼 우리 주님이 너희들과 같이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일 행한 것뿐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게 결국 겸손함 아니겠어요? 겸손함.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그 무엇인가 유익함을 끼쳐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돼요. 하나님은 홀로 충만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인간이 내가 좀 이렇게 섬겨 드려야, 내가 뭔가 이렇게 충성해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섬길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충성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충성을 다한 후에도 우리는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럴 것이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행할 수 없는 그것을 주님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데 우리는 때로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주님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때로는 우리 목사님이 좀 이렇게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들을 갖는 게 어찌 보면은 그 인간 내면 속에 있는 어떤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죠. 오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한편으로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하나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이 바리새인 뭐예요?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그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 비유로 딱 말씀하면서 이것 봐라, 이거 나를 향해 하고 있네. 이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세린이라.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나는 니네대로 노는 물이 달라, 나는 니네대로 물이 달라 이러면서 따로 이렇게 서서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선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저 이 집사하고는 달라요. 하나님 저 보세요. 저 집사 저 신앙생활 하는 거 저 꼬라지 좀 보세요. 저게 신앙생활입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그러면서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하나님 나 저 김 집사하고 같지 않은 거 저 감사해요. 저는 이렇게 좀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잘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자랑하는 하나님께 하나님 얼마나 잘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저는요 일에 세상에 2번씩 금식해요. 2번씩 금식해. 그 당시에 어떤 풍습이 있었냐면 이들 생각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날, 올라간 날과 내려온 날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딱 오르락내리락 한 것이 여러 차례거든요. 여러 차례인데, 근데 이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간 날이 목요일, 내려온 날이 월요일 이렇게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하고 월요일 날을 금식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말이야 이렇게 금식하고 있어요. 너 금식했어? 막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나는 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는 소득의 11조로 표현하고 있지만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원문에는 되어 있는 데가 있는데, 이러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안 드리는 것보다 드린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드리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는 너 이것도 드린 것 참 괜찮긴 한데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중요한 것을 너희가 버렸도다.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드리긴 드리는데 뭐가 없어요? 의로움이 없어. 자기 의만 있지 하나님의 의는 없어. 드리긴 드렸는데 뭐가 없어? 사랑이 없어.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의인이 없어. 인이 없어. 사랑의 마음이 없어. 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 드렸으면 땡이지 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랬다는 얘기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겉으로 볼 때는 금식하고 11조 드리고 이러니까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나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12절과 13절은 역접이죠. 역접. 그러나 오늘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세리는 멀리 서서 눈을 감히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죄인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얼마나 낮춰야 되는지 아냐? 낮아지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하면 겸손하라는 얘기죠. 사도 베드로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때가 되면 너희를 주님이 높여 주시리라 라고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어떤 자가 낮아질 수 있겠어요? 내가 스스로 나는 낮아져야지 이렇게 해서 낮아지는 게 사실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따라서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렇죠?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품어지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높아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이 이렇게 품어지면.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뭐냐? 주님 마음 말이야. 근본 하나님 본체시잖아.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냐고 자기를 홀라당 다 비워가지고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하셨잖아. 그 높고 높으신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주님이 오신 거 아니겠어요? 오신 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당신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그분이 십자가에 다 모든 것 다 내려놓으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높이셨다? 지극히 높이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로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렇게 높여주신다는 얘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마음을 다 품으면 우리는 스스로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가 없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주님 마음이 없다는 얘기고. 그러면서 낮추는 자의 모범으로 모본으로 어린아이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꼬집거늘. 여러분 15절에 어린 아기가 있어요. 16절에 어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이런 자들. 그러니까 16절에는 어린아이에 대한 지칭이 3번이나 나와요. 17절에도 어린아이. 결국 15, 16, 17절 3절에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5번이나 나와요. 5번. 어린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이런 자의 것이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15절, 16절, 17절에 있는 어린아이 단어가 15절과 달라요. 15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린아기. 16절에는 어린아이. 여러분 어린아기하고 어린아이하고 같나요? 달라요. 어린아기는 갓난아기를 의미해요. 신생아를 의미해요. 어린아이는 좀 이렇게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아기를 아이라고 얘기하죠. 아이 그러면 보통 어때? 갓난아기를 아이라고 그러지는 않죠. 아기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어린아기라는 단어는 원어가 달라요. 브레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우리말은 베이비, 베이비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기 어린아이는 영어로 말하면 children. 베이비가 아니고 children이고 파이디온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파이디온의 복수가 파이디아인데 여기서는 어린아이들은 파이디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와 브레포스라는 단어는 원어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어린아이. 우리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니 하지 아니면 어린아이를 받들지 아니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얘기죠. 여러분 역대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왕이 다윗 왕이죠. 왜 다윗 왕을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그건 다윗은 철저하게 어린아이와 같았어요.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았는가? 우리 시편 13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1편. 시편 131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시편 131편 보니까 3절밖에 안 되네. 자, 한번 시편 131편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을 감당하지 못할 하되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젖된 아이. 여러분 막 젖됐어. 그는 굉장히 어린아이라는 얘기잖아요. 어린아이. 이것을 본받아 가지고 솔로몬은 또 어때요? 한참 주님 인정하실 때 솔로몬이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입니다. 3월상입니까? 11상입니까? 하나님 나는 출입할 줄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솔로몬도 고백하잖아요. 이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셔가지고 전무후무한 지혜를 부어주시고 복을 주셨던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은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젖된 아이입니다. 이것도 결국 막 이제 젖을 막 떼서 이제 잠이 새근새근 들어있는 엄마 젖 쭉쭉 빨아먹다가 어때요? 이제 막 배가 부르니까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그 어린아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은 스스로를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전 이와 같아요. 하나님 품에서 젖된 아이와 같아요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야, 이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보통 우리가 어린아이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시다. 겸손하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모든 어린아이가 겸손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겸손하다는 얘기는 항상 어머니를 필요로 해. 항상 아버지를 필요로 해. 여러분, 겸손은 뭡니까? 내 안에 머리가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교만은 뭐야? 내 위에 머리가 없어. 머리가 없으니까 내가 대장이야. 내가 대장인 것을 교만하다고 얘기하고, 내 위에 항상 머리가 있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 겸손하다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주님, 당신 뜻이면 내가 나아가리라. 당신 뜻이 하시면,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자세가 겸손의 자세잖아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면 어린아이의 속성이 뭐길래? 첫 번째는, 어린아이는 따라합시다. 단순한 신앙인. 단순한 겁니다. 애들이 막 머리 막 굴려가면서 막 계산기 두드려가면서 이러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단순해. 다른 말하면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겸손함은 또 다른 말하면 단순함이에요. 단순함. 전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 머리 굴리지 말고 단순하게 주님 말씀하시면, 네, 누가 갈래? 주님 저요. 제가 갈게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가서 이걸 대답을 하면 이걸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조금 한 템포 느려서 누가 먼저 대답하면 그때 내가 따라가는 듯이 한번 해보지. 그러지 말고 주님 말씀 떨어지게 무섭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마리아가 하인들을 시켜 그러듯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아니, 주님이 하라는데 한번 해봐. 단순한 신앙, 이게 겸손함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모를 절대 신뢰한다. 절대 신뢰, 절대 신뢰. 여러분, 젖된 아기가, 엄마 품에 있는 아기가 엄마가 이렇게 내 방쳐 놓으면 혼자 못 살아가요. 못 살아.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갖 가지 짐승들, 대부분의 짐승들은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예요? 기어다니고, 어떤 짐승은 막 서서 걸어다녀요. 근데 사람 새끼만큼은 어때요? 사람 새끼만큼은 엄마 뱃에서 태어나는 순간 아무것도 못해. 엄마가 만져주지만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근데 여러분, 갱아지는 엄마 뱃속에 딱 태어나는 순간부터 기어다녀. 비록 눈이 이렇게 감겨 있지만. 사슴이 새끼 낳는 거 봐보세요. 사슴이 새끼 낳으면 태어나는 순간, 소가 새끼 낳는 거 보셨어요? 소새끼. 사모님 소새끼 보셨어요? 송아지 나면요, 송아지 엄마 뱃에서 딱 태어나면 온갖 탯줄을 다 끊고 비척비척하더니 서서가 걸어다니잖아요. 그리고 엄마 젖 막잖아. 소새끼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걸어다녀. 근데 엄마 뱃속에 나오는 애기는 엄마 걱정 마, 지금부터 내가 걸어다닐게. 타치 또 타치 이러지 않잖아요. 태버리면 뒤집어질 줄도 모르고 이리 굴지도 몰라. 그러니 이리 굴러 저리 굴러 하는 것만 봐도 엄마 아빠가 너무 기쁜 거야. 우리 애기가 뒤집었다고 막. 얼마나 기뻐합니까? 젖된 아이 같아.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 같아. 절대 의존성. 따라서 절대 의존하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겁니다. 하나님 됐어요. 거기까지만 간섭해 주고 지금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노타치예요? 이게 아니라 항상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 항상 어때요? 절대 믿음의 신앙이. 할렐루야. 따라서 절대 믿음. 절대 믿음. 단순한 신앙이고, 두 번째는 절대적인 믿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부모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겁니다. 엄마가 애기 방금 빵구고 있는 애기가 딱 하면 까르르 반응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 엄청난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도 무덤덤하고 이렇게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그냥 무덤덤하게 있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엄마의 미소에도 반응하는 거야. 까르르 이게 어린아이. 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성장한다는 얘기예요. 성장하고 있어요. 따라서 성장하는 신앙인. 그렇습니다. 성장하는 신앙인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단순한 신앙인, 절대 신뢰하는, 절대 의존성인 그런 신앙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서 잘하는 거야. 내가 잘하는 신앙인. 할렐루야. 그런 신앙이 될 때에 천국이 너희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자는 뭐예요? 어린아이인데 어린아이의 특징이 절대
겸손하다, 단순하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해. 절대 의존성이 있다는 얘기죠. 절대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랑에 반응을 해요. 사랑에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 신앙이 성장한다는 얘기죠. 엄마 젖을 쭉쭉 먹고 있는 애가 안 자라봐. 얼마나 엄마 근심이겠어요. 어이구 벌써 컸네. 지난주에는 3.5kg였는데 세상에 벌써 그냥 5kg가 됐어. 부쩍부쩍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의 신앙생활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신앙생활이 그때 그 자리야.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믿음 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저는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특징처럼 주님 저는 연약해서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그래 천국이 네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